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그와 말씀하시면서 그 지팡이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모세는 양을 치면서 계속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인도했었죠. 그는 그날도 양들을 치기 위해서 가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신 것은 갑자기 뭘 특별히 주어서가 아니라 이미 준비되고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뭘 다른 특별한 것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제가 부자가 되면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이것이 합격이 되면 하겠습니다. 뭐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고 되고도 안 한 사람도 수두룩하게 많고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은 대부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서 통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그 똑같은 지팡이가 되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쥐고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40년간 손에 달고 다른 그 새롭지 않은 그것을 통해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갑자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예수님 믿고 나면 그때 뭔가를 막 전혀 새로운 걸 쏟아 부어 주셔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길게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어려서부터도 다 아시고 믿기 전에도 다 아시고 앞으로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은 나는 몰랐는데 그런 학교를 다니게 준비를 해주고 그런 친구를 그런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런 직장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고 여러 가지의 우리의 과정을 하나님은 긴 안목 속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때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전에는 죄인이고 아무 쓸데도 없고 그렇게만 생각이 쉽지만 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의 부끄러움도 우리의 또 생각 없이 그냥 했던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버릴 것은 없다. 죄는 버려야겠지만은 우리 인생에 하찮은 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또 그 자체를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 자체를 다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 이적을 행하게 됐다. 20절에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는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지금 나누고 있는 은혜 영성의 파워 그 3단원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했었죠. 깨어짐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종의 삶이 사라진다면 뭐가 어렵고 문제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져야 순종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처음에는 얼마 하다가 얼마 지나면 이제 에이씨 나만 이렇게 해? 나만 바보야? 나만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자기 의가 나타나서 자기 자랑을 하고 싶고 그런 것이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것들에 깨어지지 않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꼭 1차적으로 깨뜨리셔야 된다. 옥합이 깨어져야 거기에서 향유가 발산이 돼서 향유를 주님께 부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뚜껑 꼭 닫아놓고 맨날 그냥 그 천으로 이쁘게 맨날 먼지나 닦고 그러고 있어서는 결코 그 속의 향유가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향유를 통해서 그 모두를 향기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순종에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무슨 고통요? 현실적인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른다 하는 말이 그 책에 있었죠.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고 현실적으로는 편안하고 좋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렇게 되는 법은 없다. 현실적인 고난은 필연적인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잘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자꾸 이런 편안하고 쉽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자꾸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필요할 때 싹 비비면 펑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무엇을 응답해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지팡이를 금지팡이로 만들어 주세요. 요새 금값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따르는 것이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능력이 탁 생긴 것이 아니고 갑자기 무슨 졸업장인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무슨 회사 대표가 돼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원선에만 떨어질 수도 있고 겨우 합격할 수도 있고 위에 진상 고참을 만나가지고 괴롭힘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다 그런 거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야,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좀 특별하게 해? 제가 군대 가가지고 그 중대장한테 한번 맞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제대 딱 전날인가요? 중대장이 너 수고했어. 그래가지고는 저기 이제 맛있는 식사를 사줬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딱 나서 이제 술을 한 잔을 딱 주셨죠. 야, 축하해 한 잔해. 감사합니다만 저는 술은 안 합니다. 야, 술 먹어. 좀 있다가 야, 이 XX 내가 주는 걸 안 받아? 그리고 막 진짜로 중대장이 때리려고 막.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술 마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텨갖고 안 마시고 끝냈지만 축하해 주러 오는 자리에서 자기 주는 술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때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갖고 니만 잘났냐 그러고 괴롭히는 이상한 상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잘해주는 사람도 물론 있죠.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었다고 그냥 더 쉽게 잘하고 누가 이해해주고 그런 것만 아닙니다. 더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잘 나가서 더 좋은 이렇게 되는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다 다른 것이죠. 그런데 성숙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고난의 터널이 통과되어야 할 그것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대리석 덩어리가 좋은 게 있는데 그것이 그 피에타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참 그 미묘한 표정으로 안고 있는 대리석에 그 배국같이 참
잘 그 조각되어 있는 피에타 상, 그것은 그냥 막 문지르면서 복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피에타의 그 슬픔의 그 아들을 잃은 엄마의 성모의 슬픔의 조각상이 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문지르고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정을 가지고 그것을 쪼아내서 그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미켈란젤로의 뭐 여러 일화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덩어리에서 그 조각을 하는데 천사상을 조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와, 천사상 멋있게 잘 조각하시네요. 천사상 멋진 천사장 조각을 만드시네요. 미켈란젤로가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지금 이 돌 속에 갇혀 있는 천사를 꺼내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것을 그냥 돌덩어리, 대리석, 이거 뭐 재질 좋네, 뭐 집 질 때 뭐 거기다 뭐 쓰면 좋겠네, 이런 정도만 생각하지만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그 속에 천사가 들어있는데 천사가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사 아닌 부분만을 정으로 쪼아내서 떨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 부분만 남겨놓고 아닌 걸 깨뜨려서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두셨고, 그 돌덩어리가 천사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닌 부분에 군더더기를, 그 육신에 때로는 못되고 자기 중심적이고 기고만장한 것들을 깨뜨려야, 쪼아내야 진정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천사상을, 피에타를 거기에서 발현시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고난이나 실패를 경험할 때 비로소 자기가 믿던,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서도 한편은 조금은 내 힘으로 뭔가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자기 포기가 없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 빚어질 수 없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에게는 고난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전공 필수 과목이라는 표현을 제가 지난번에 했었죠. 뭐 대충 살고 뭐 교회나 좀 다니고 말고 그러려면 아마 그런 거 없어도 될걸요. 그런데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는 것을 감사할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일부러 고난을 자처해가지고 학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늘 말씀을 드리듯이 사병교육은 보통 뭐 3, 4주 정도 논산훈련소 등 가서 이렇게 하면 사병 군인이 됩니다. 그러나 장교가 되려고 하면 뭐 6개월이든지 또 뭐 전문 훈련까지 뭐 또 9개월이든지 그것에 따라서 일반 사병보다 빡센 그런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 상황에서 부하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담력과 지혜가, 그런 몸에 배어있는 스킬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저도 아프잖아요. 한국 교회를 부흥케 하는 엄청 굉장한 효자병이 있다, 이런 말이 이제 웃으면서 하잖아요. 그것을 폐결핵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아주 어려울 때 훌륭한 목사님들이 폐결에 걸린 분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잘 못 먹기도 하고 뭐 6.25 전쟁 이런 전후든지, 대표적인 분이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폐결에 걸려서 폐 한쪽이 잘라서 없죠.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유의 그런 또 체험들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영락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를 또 세워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또 대표적인 분이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폐결핵으로 막 피를 토하고 죽었다, 막 죽을 정도가 됐는데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를 받고 폐가 망가지긴 했지만은 그분이 엄청난 신유의 은사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명의가 나를 고쳐줄 거다, 뭐 누구 아는 의사 있냐 전화 좀 해줘 이러지 않고 그 사람들은 철저히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런 걸 체험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삶의 변화. 성도들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막 그 우리나라 그 부흥기에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좋은 조건에서 다 이렇게 하면 좋은 신학적으로 멋있고 좋은 뭘 보여줘서 좋아요 뭐라고 할지는 몰라도 생생한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데서 이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 하나님의 영적 사람들은 더 고난과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을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영적인 치열함, 영적인 또는 싸움 이런 것에서 때로는 꺾이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애매한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깎여져서 그 속에 갇혀있던 천사상이 밖으로 발현되듯이 우리들의 삶에 내가 의지하는 뭔가 자기 우상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뭔가 돈이 많아, 한 몇십억 돼, 그러니까 나는 누가 안 도와줘도 돼. 나는 뭐 이게 사람들에게 뭐 빼기 좋아,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어. 내 학벌이 어쩌고 내가 뭐 사람들이 뭐가 어떻고 내 성격이 좋고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대단한 거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깰 수 있는 다윗의 조약돌 같은 것이 골리앗에게 날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사고가 나면 사고 앞에 속수무책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질병 앞에 어찌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지 않은 큰 돈의 손실 속에 내 자신이 얼마나 돈을 사랑했는지, 내 인생의 주인과 목표가 예수님이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내 그것을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것은 돈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큰 문제, 우리의 건강이든 사고든 무슨 현실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비로소 나의 나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가 좀 허풍이 끼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뭐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고상할수록 그런 것은 표를 안 내지만 자기 속에서 자기 속에 두꺼운 껍질을 자꾸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는 것이 깨어짐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이제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이 모세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모세의 120년이라고 하는 그의 인생 속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40년 이렇게 1, 2, 3기를 딱 나눠 놓으셨을까? 하나님은 나같이 머리 덜 좋은 사람도 외우기 쉬우라고 40년씩을 기가 막히게 나눠 주셨구나. 초기 40년의 왕궁 생활,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건 다 받고 모든 최고 좋은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대우도 받고 그런 가운데서 왕자로서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밑에 있고 뭔가 한마디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받쳐주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거기 왕자로서의 그 말빨 훈련, 고상하게 하면 수사학 이런 것들을 당연히
그때는 뭐 많이 언어학 이런 걸 배우게 되죠. 수사학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정치적으로 해서 내 말을 잘 듣게 만드는가, 뭐 그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왕자 훈련에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스클럽에 가서도 매일 운동을 합니다. 승마, 말을 타고 건강관리를 하고 옆에 헬스 트레이너를 맨날 붙여줘가지고 일을 하게 하고, 왕자의 훈련에 최고의 좋은 영양가와 모든 것에 만족할 정도로 최고의 조건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키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자기 말빨 시험하다가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그러나 자기 잘난 체가 아니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모로 들어왔던 어머니가 계속 젖을 먹이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네 출신은 히브리인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있다. 처음에는 뭔 소리도 모르고 그냥 들었던 것이 어느 순간에 나중에 40살 무렵에 되니까 이게 이제 마음에 굳게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차를 나가다가 자기 히브리 민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 그들을 야 뭐하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 공사판 십장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백성들에게 와서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하면서 막 일장연설을 딱 하는데, 설교 제목이 성경에도 그거 써져 있잖아요. 같은 민족끼리 너희가 어찌하여 싸우느냐, 그런 이제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일장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영신통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잘못했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뭘 듣고 막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도 그거 듣고 변화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디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누가 니를 세웠냐? 네가 뭔데? 여기서 지금 뭐 네가 재판장이나 돼? 하면서 하니까 들통났네. 네 어제 시체 머릿속에 파묻는 거 우리가 다 봤는데, 그러니까는 그날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0년, 20년, 30년 양치기나 하면서 무명의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하는 사람들이 뭐 모세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에도 가물가물하고 동네 사람도 모르고 그냥 매일 양치고 나왔다가 풀 먹이고 물 먹이고 들어보내고, 그것을 20년, 30년 해도 그 시간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나 반복되고 있었다. 40년의 반복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모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신발을 벗어라. 세상의 세속의 그런 신발을 신고 거기에 뭔가를 어떻게 해서 뭐 이게 나이키 신발이에요, 뭐가 어때고 뭐 공기가 뭐 있어갖고 피곤이 덜해요, 어쩌고 저쩌고 자기의 뭐 스펙과 내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뭐 이건 한정품이에요 어쩌고.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그런 건 쓸데없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민족을 구원해낼 거라. 그때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 이때군요, 이때야 내가 쓰임 받겠군요, 그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진정으로 하나님 이게 뭔 소리예요? 안 할래요. 난 못해요. 내가 뭔데요? 옛날 내가 혹시 40년 전 왕자 때 같이 뭐 있고 때로는 팬들이 있고 뭔가 돈이 받쳐지고 뭐 할 때는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내가 뭘 하라고요? 나는 말도 못해요. 옛날에는 말 잘한다고 막 일장연설을 하고 난리를 쳤는데 나는 어눌한데요. 나는 지금 뭘 해요? 아무것도 없이 요거 그냥 오래된 지팽이거나 짚고 다니면서 하잖아요. 나는 비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붙들어서 야,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라는 말은 직접은 안 하셨지만 성경 전체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정 없으면 내가 사람 붙여주지.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잖아. 네 형 아론 보고 스피커 하라고 할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이 중간 40년의 이 기간, 모세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무명의 시간이고 자존심 상하는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있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서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뭐 살 맛이 별로 있다 없다 그런 사람 있으면 모세의 40년 침묵기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왕궁 생활에 그것을 꿈꾸며 옛날에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요새 금값이 올라서 그것이 하면 지금의 어디 아파트 강남에 뭐 빌딩을 살 텐데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슨 생각이나 역사가 들어갈 틈이 있겠습니까? 나는 빈털털이에요. 전에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깡통이네요. 우리는 거의 그걸 느끼지 않아요?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 좀 느끼잖아요. 아마 중환자실에서는 훨씬 느낄걸요. 저는 이제 중환자실을 많이 또 들어다녔잖아요. 그 원목 가운만 입으면 뭐 어디든지 다 무사 통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도 가서 이제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중환자실에 가면 숨 하나 쉬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숨 하나도 헐떡헐떡하고 계기가 호흡수 뭐 맥박수 이런 거 쫙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 편안히 있는 것만도 너무 다행이고 이러면서 숨 쉬는 사람도 지금 중환자실에 가면 중환자실마다 다 차 있습니다. 미래의 내 모습일런지 누가 아니라고 장담하겠습니까?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 나의 명품 옷이고 뭐 패션이 어떻고 멋있고 싹 다 벗기고 그 똑같은 병원 글자 새겨진 그 환자복 그거 입혀줍니다. 추워요 그러면 담요 하나 더 갖다 드릴까요? 그 말 잘하면 담요 하나 더 갖다 주고 내가 좋은 무슨 뭐 이게 순면이고 어떠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때 되면 내가 별 볼 일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봤잖아요. 저도 휠체어 타 봤잖아요. 화장실도 제가 못 걸어가서 아내가 휠체어를 밀고 화장실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목사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는데 목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고 뭐 여기서는 제가 막 이렇게 하고 목사님하고만 누가 인사라도 해주고 그러지만 거기 가면 뭐 김효연 환자님 몇 번으로 가세요? 저기 빨간색 선 따라서 쭉 가면 저기 가세요. 뭐 하세요? 뭐 검사 받으세요? 밤낮 듣는 얘기는 그런 것뿐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의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잠자고 나온 밥 먹을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는 걸 절절히 느끼게 되잖아요. 뭘 통해요?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을 깊어지게 합니다. 뭐 그러고 나서 또 옛날같이 살고 더 못되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뭐라고 했던 그런 게 허망한 거네, 별거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삶의 방향을 바로 나침판에 NS극이 잘 균형이 잡힌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 소명을 듣게 되고 후기 40년은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아까 4장 20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기를 아까 지팡이를 잡았더라. 손에 잡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던져라. 뱀이 되고 뭘 했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해서 딱 멋지게 끝을 내고 넘어가죠. 금지팡이냐 은지팡이냐 다이아몬드가 박혔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나무 지팡이고 닳고 다른 40년을 닳고 다른 그런 지팡이인데 그것에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김효연이가 어쩌고 내가 뭘 어쩌고 저쩌고 막 했는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이름이 저에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뭘 하나님이 뭐 쓰신다고 해가지고 뭐가 막 바뀌고 막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고생할 건 다 하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도 다 받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여전히 겪어야 되고 하나님 믿으면 막 싹 다 주님이 치워줘서 막 탄탄대로가 돼서 저리 불러거라 그러면 뭐 사또 행차하듯이 그런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갔을 때 막 좋다고 난리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민수기 강의할 때 쭉 했지만 불평입니다. 백성들의 성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좋을 때 잠깐 목사님 좋아요 감사해요 뭐 하지만 뭐 어떻게 되면 어이씨 왜 목사님 저래 뭐 라든지 자기에게 불리한 거 되면 기분 나쁘면 원망하게 돼 있는 게 모세 목사님의 목회였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모세가 애간장이 녹았는지는 하여튼 민수기를 신명기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잘 아실 거고 출애굽기부터 여러분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주님의 일을 내가 착 하고 나가면 막 사람들이 막 주의 종 오셨네 그리고 막 대우할 것 같습니까? 주님의 일을 할수록 더 돈 손해보는 것이고 시간 손해보는 것이고 건강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다고 여길 게 아니고 서운하다고 여길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또 뭐 어쩌다가 또 잘되게 하면 감사한 거고 어쩌다가 또 일찍 죽으면 또 천국 가서 또 뭐 상을 받을 것이고 그냥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지. 예수 뭐 잘 믿었다고 여기서 뭐 만사형통하고 그 만사형통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이 다 값진 것이기 때문에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누가 뭐 회사 하는데 뭐 월급 더 많이 주나요? 예수 믿는다고 쉬운 일만 시켜주나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좀 있다가 구조조정하면 잘려요. 실력 있고 고난을 돌파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쓰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자꾸 생각에 이기가 있다, 중기가 있다. 왕궁 생활뿐만 아니라 또는 실제로 쓰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이런 침묵과 고난과 무기력의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줬다며. 그러면 어쨌는데 거기에 이제 살짝 나온 것들이 있죠. 뭐 전체로 보면 쭉 나오지만 출애굽기 17장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쥐고 오라. 자꾸 성경은 지팡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출애굽에서의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버렸다. 피로 변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뭘로요? 여기서는 지팡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나일강을 쳤더니 피로 변해 버렸다라고 출애굽기 17장 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나무 지팡인데 전에는 양들이 야 저리 아이 그리 가지 말고 이리 뭐 이런 거나 했는데 먹고 사는 것에 그게 쓰임 받는 전부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지팡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바로 이어서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지팡이로 그걸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밥보다 중요한 건 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원망이 너무 많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때 전혀 될 것 같지도 않은 풍수지리를 잘 해가지고 이거 2개 젓가락을 이렇게 해갖고 물 있는 수맥을 찾아서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반석을 치라.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막 수도관 원수 엄청난 막 한 폭 5m도 넘는 그냥 수도관 그것이 터지듯이 펑 터져가지고 그 몇백만 명이 물을 마셨다. 뭘로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그 이야기를 지금 17장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우리의 현실은 영적 싸움과 현실적 싸움이 늘 분리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 싸움에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나가서 막 피튀기게 싸우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그것에서 때로는 맞부딪혀가지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게 전부지만은 모세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 능력이 어떤 다른 것보다도 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팡이 그냥 손 들고 있어도 힘든데 그것이 뭐 30분,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오래 몇 시간을 들고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때는 막 떠들면 선생님이 야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앉아 있어 뭐 이러면 점점 손이 막 1, 20분 되면 내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지만은 누군가의 돕는 손길들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아줘서 목사님 저희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합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민족 전체의 일입니다 하면서 그들이 같은 기도에 동참해서 금요 기도에 나왔다 이겁니다. 난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았더니 금요 기도에 못 나온 사람들은 집에서 1시간 기도를 했다 이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위해서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가능한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 돼서 현실에서의 그것을 맞닥뜨리면서 그 일들을 했다. 그랬더니 그 아말렉을 완전히 무찔렀다. 아말렉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모세가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니시라고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라. 그냥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 히브리 이름의 주님의 이름 뭐 여호와 샬롬 주께서 평안을 뭐 여호와 로이 그러면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뭐 히브리어 공부하듯이 하지만 이러한 단어들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예비하심, 자기 아들 이삭이 죽을 지경에서 반 죽었는데 어쩌면 이미 죽은 자를 살린 것 같은 신앙의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란 말입니다.
아말렉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에 현실의 도피자가 되거나 뒤에서 박수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 뭔가 것을 함께 하면서 이뤄낸 그것을 그들이 같이 경험하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여호와 니시라는 용어로 있고 사람들은 그 제단을 볼 때마다 여호와 니시야. 우리가 승리하고 저 기념탑을 세웠어. 승리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했어.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했지. 모세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우리가 그와 함께 동참해서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피 튀기며 싸워서 이루었지. 라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그래서 생기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랬단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새신자만 몰라도 성경 한두 번 읽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는 기본으로 하는. 그래서 어쨌다고? 성경이 지금 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예배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느냐를 지금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날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내가 뭘 해서 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팡이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이민규 선교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한밤중에 떡을 요구한 그 친구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것은 우리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 우리 잘 기억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똑같은 얘기에서 좋은 것이 뭔데? 성령이야. 그것이 성령.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누가복음의 결론적인 핵심의 단어였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저는 보통 설교 제목을 상당히 일찍 올리고 보통 한 달 전에 한 달 걸 거의 올리는 편인데 이번에는 아주 늦게 3일 전에 목요일에야 올렸습니다. 오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는가?
내 설교가 진정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전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만약 그런 것이 별로 없이 성경에 있는 구절들과 좋은 성경의 가르침들을 하고 있다면 딴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몇 주 전부터 질문하면서 네가 성령 충만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어? 성령이 지금 너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실 것이라고 확신해? 성령이 일하실 거기 때문에 네가 이게 설교해야 돼? 계속 그 질문을 3일 전에야 확증을 가지고 제목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 기록한 분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또 기록한 요한 1서, 요한이 5권의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똑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요한 1서 2장 20절. 이거 상당히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 1서 3장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으심이 우리 속에 있다네요.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모든 걸 가르친다네요. 근데 이게 별로 없으면 자꾸 책으로만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밑거름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애벌레와 같은 모습입니다. 애벌레와 나비의 차원은 엄청 다르다라는 걸 계속 저는 설명을 해왔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딴소리 전혀 들을 필요 없다, 설교 들을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니고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이 설교나 여러분이 무슨 좋은 신앙 서적이나 다른 사람의 좋은 간증이나 이런 것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더 비중을 두고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공부로 자꾸 때우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점차 다음 주에도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 예배나 신앙생활도 그냥 설교 듣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것은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듯 한데 껍데기만 변화되지 실제 깊은 데까지 변화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따 주보 사면에 있는 켄달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제 있습니다만 이제 좀 이따가 그건 읽을 거고요. 이제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인용했다라고 뒤에 써놨잖아요. 이 켄달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 세계 역사상 강해 설교를 가장 탁월하게 잘한 분으로 꼽는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로이드 존스. 무슨 교파를 떠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강의 설교하면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합니다. 그분이 이제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교회,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이제 쭉 오래 하시면서 은퇴를 하고 그 후임 목사로 들어간 분이 바로 이 알티 켄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 뒤를 이어서 25년간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신 분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저보다 그 사람이 더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주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요새 목사님이 또 뭐 저런 것에 뭔가 피 꽂혀가지고 또 뭐 저러냐라고 혹시 편견을 가질까 봐 그럴 때는 세계가 다 공인하는 그런 분들의 것을 이제 살짝 빌려오는 것도 도움이 적게 됩니다. 자,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켄달 목사님에게 다른 목사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켄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엄청난 끔찍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완전히 떠나신다 해도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의 90%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한 번 더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지금 완전히 오늘 떠나버린다고 해도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예배라든가 뭐 교회 행사라든가 교회에서 뭐 좋은 일 뭐 여러 가지든 하는 것의 90%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성령님이 주관하고 인도하시지 않아도 그냥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봅시다. 지금 성령이 임재하십니까? 성령이 임재 안 해도 다음 주도 또 주보 순서에서 이렇게 인도할 거고 주보 인도자는 또 어떤 코드라든지 좋은 거기에 맞는 찬양의 가사에서 할 것이고 기도자도 또 준비해서 할 것이고 이제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이제 다르겠지만 그런 순서 속에서 그분이 죄를 짓고 와서도 설교를 여전히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평이 있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해야 하고 찬양되는 여전히 찬양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고 뭐 우리가 지금 그런다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지금 구성과 예배와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켄달 목사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별 관심도 없어도 그래서 예배는 참석해야지 하고 마지못해 그냥 앉아 있어서 언제 끝나나 뭐 그러고 있어도 그냥 그대로 갈 것이고 성령이 없어도 회사의 기가 막힌 프레젠테이션은 더 감동을 주고 더 화려하고 더 이미지 오래 남게 얼마든지 기업 프레젠테이션, 회의, 세미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못된 목사가 와갖고도 그럴듯하게 말을 멋있게 하면서 막 말쟁이 또 목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면 성도들은 맞아 하고 대부분 홀랑 넘어가거든요. 이단들 그렇게 하잖아요. 교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성령의 임재가 별로 없고 성령의 임재를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예배 자체가 그냥 예배는 이렇게 해도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그냥 습관적으로 루틴에 따라서 그것을 반복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것이 예배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일까? 그 목사님 볼 때는 이 양반은 그냥 미국서도 뭐 하고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죠. 세계 교회들의 90% 정도는 성령의 역사 없어도 다 굉장히 전통적인 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성경적인 찬양을 하고 성경적인 사랑해요 뭐 어디서 하고 밥 이렇게 맛있어요 잘 먹었어요 하고 뭐 하고 성령이 임재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얼마든지 이것은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얼마나 부담을 가졌을까요? 그 말 하면서 니는 성령이 임재하는 설교를 하고 있니? 네가 오늘 하는 설교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가 얻지 못하고 설교한다면 저는 위선자입니다. 우리들 속에 성령의 임재, 그건 단지 감동만도 아니고 뭐 내가 하고 싶은 찬양을 해서 마음에 들었어, 내가 요새 이거 고민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이야기가 나왔어,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배가 공연화가 되면 안 됩니다. 멋진 공연을 요즘에는 설교 전에 막 5분 10분 정도 드라마 팀이 몇 개 있어서 그것을 드라마로 쫙 보여주고 설교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또는 그래서 뭔가 막 잘 연주가 하고 막 헌금송으로 막 기가 막힌 성악가 교수님이 막 하고, 와, 은혜다. 성도들이 관중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 주체는 성도 자신인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일 뿐인데, 성도들은 다 관객이 돼서 오늘 뭐 잘했네, 뭐 안 빠지고 안 틀렸네, 저렇게 하니까 뭐 좋네, 그것을 구경하고 마치 영화 보듯이 뭐 세미나 듣듯이 성경 공부하듯이 이런 엉터리 예배가 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주역들은 목 삽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목 삽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목사들이 아마 제일 혼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이여 임재하소서. 내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며 오십니까? 나의 삶은 어떻게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고난나 좀 길게 받아도 됩니다. 나를 장교로 쓰시려면 더 하세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내 삶이 투영되고 투신되고, 그렇게 해서 내 속에 있는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지팡이인 줄 압니다. 지팡이도 없고 재밌는 거나 들으려고 하고 뭐나 그냥 재밌게 편하게 하려고 하고 나의 헌신도 없고 주님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그냥 막 이렇게 돼 있는 세계 교회의 거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영성의 파워, 이런 것은 은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편해, 좋아. 은혜 받은 사람은 고생을 사서 하는 것입니다. 안 써도 되는 것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손해보기를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때로는 너무나 거꾸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목사로서 그런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 주보 사면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날에 무슨 내 신앙에 뭐가 왕년에 어땠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로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과 필수적인 일의 차이를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항상 후자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시간이나 돈에 관한 문제든지 혹은 일과나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든지 핵심은 무엇이 필수적인 것인가를 아는 것이며 그 필수적인 일을 해내는 것이다. 어제의 기름 부음은 중요하다. 하지만 오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은 필수적이다.
만일 내가 매일 새로운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제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사실 이것은 모든 운동 혹은 흐름이 직면하게 되는 위험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특정한 방법에 갇힌 나머지 그분께서 앞으로 사용하실 다양한 방법들에 열려 있기보다는 우리가 아는 그 한 가지 방법만을 고수하여 추구하는 것이다. 특정한 현상은 매우 빨리 어제의 기름 부음이 되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현상에 안주하며 캠핑하기를 그 자리에 안주해서 캠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사람들은 새로운 교단의 출범이 부흥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라고 믿지만 실상은 교단의 출범이 부흥의 종말을 의미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성령의 새로운 움직임에 반응하여 무언가를 조직하기 시작하면, 조직이 이제 우선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움직임을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 19세기 켄터키주의 케인리치 부흥 당시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러한 경우다. 당시 성령의 역사가 처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교단들 사이에 치열했던 신학적 논쟁이 성령의 역사 앞에 순식간에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변해버렸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면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와 같은 교단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갈라두었던 신학적 차이들에 대해 논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한 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뻐했다. 그들이 느끼기로 그들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였다. 바로 이때 한 지도자가 나타났다. 그는 그리스도인 교회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들고 나왔다. 무슨 일이 일어났겠는가? 또 하나의 새로운 교단이 만들어졌다. 그들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렀다. 사실상 그렇게 부흥은 끝나고 말았다. 하루아침에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우리는 성령을 독점할 수 없다. 우리는 성령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점유할 수도 없다. 그분은 매수되지 않으시며 패스트푸드점처럼 라이센스를 주시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공경하고 존중해야 하며 그분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맞추시게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나게 우리의 길을 가는 동안 그분은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무런 흔적도 없이 뒤로 물러서신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아들 예수가 자신들과 함께 있다고 믿었던 갈릴리로 돌아간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처럼 말이다.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돌아가야 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도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큰 병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갈급함, 간절함, 주님 성령께서 붙들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자랑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없어도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했고 몇십 년을 무엇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런 너저분한 그런 것들로 다 자기 만족을 채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쌍한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뭔지나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성령의 붙들림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으로 나가서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게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 오늘뿐만 아니라 집에 가셔서도 계속 한 주간도 주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해서 진짜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